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들어오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3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조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자 주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를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주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되어서 주 찬양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걷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 주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책을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 같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이 와도 복음은 전해줘야 한다. 고난이 와도. 그러고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을 동반하고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복음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립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뭐 부모 잘 만나서 뭐 잘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부모님이 주시는 신앙관, 돈은 내가 못 빌려줘도 나는 너에게 믿음의 손을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견뎌내고 그 삶을 살아낸 그런 자손들에 의해서 그 가문이 기독교의 명문이 가문이 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상 130년 동안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처음부터 뭐 교회 줘놓고 우리 주위도 그런 교회 몇 개 있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렇게 돈이 많아서 땅 사고 교회 줘놓고 그리고 교인이 올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헌금하고 그게 모아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좀 동참하길 원했던 것은 이 교회가 한 푼, 두 푼이 모아지는 오늘까지 이제 121개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이런 모든 것들이 120이 아니라 112개네. 112개. 오해하면 안 되겠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동료해가지고 이제 25부지 남았다고 그러니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130개만 채워지면 앞전에 지금 우리가 3년간 헌금한 게 123개, 173개더라고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것도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함께 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와도 복음은 전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오늘 바울이 오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예요.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직분이라는 말은 그대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근데 복음의 일꾼들이 이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국률하심. 우리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근데 낙심이 언제 오는가를 봤더니 2절을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일꾼을 부른 사람에게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되는 거. 우리는 이제 겸손해서 아유 부끄럽습니다. 뭐 저렇게 칭찬을 받으면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럽다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부끄럽다고 하는 말은 내가 몰래 숨겨놓은 나의 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끄러움을 버리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부끄러운 것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몰래 술 담배를 한다. 아무도 모르게 자유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일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누가 봐도 봐요. 그럼 뭐라 그래? 소문 금방 퍼지죠? 결론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NH의 직원들이 말이죠. 부끄러운 일을 못 버렸어. 공직자가 그러면 안 돼. 아니, 숨겼어. 자기들끼리만 부끄러운 일을 그냥 뭉쳤어. 근데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옆에 있는 김 과장이 뭐 계장 보고 야 너도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이렇게 돈 내는 거야. 그럴 때 아닙니다. 나는 공직자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집사 그렇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왕따 당하고 저거 뭐 맨날 젖다리 사서 뭐 부자 되겠어?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부끄러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뭐 불과 뭐 1년도 안 지나서 터져가지고 그거를 건의했던 과장은 부끄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이렇게 벌십시오 씌워놓게 돼요. 그때 부끄러운 일을 버린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끄러운 일, 정말 나만이 숨겨놨던 그런 죄스럽고 아무에게도 밝힐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담대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했다니. 속임이 뭐예요? 눈가림이잖아요.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놓고 속에는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혼란에 빠져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단들은 말이지 여기 거짓 선지자들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지 못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뻔질을 해요. 그런데 사는건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나는 부끄러움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속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내 스스로가 난 양심이 깨끗해. 난 부끄러운 일을 버렸어. 나는 속이지 않았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했어.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장난치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3절에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망했다. 이 전달이 안 됐다. 그거는 무슨 이유냐? 그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거 보세요. 강단에서 말씀이 진리가 선포됐어. 그런데 다 그 복음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경험되는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의 선입감이 딱 가려지는 거예요. 혼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게 만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은혜 받다 뜨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들 뜨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는 줄 아시죠? 사탄의 간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똑같이 듣고 금방 돌아서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반응은 리액션이 다 달라요. 참 감사해요. 오늘 여기서 성경은 그걸 뭐냐면 그 중에 다는 아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대로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그냥 모아서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꼭 이 어려운 때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고, 예전에도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예전에 한 게 모자라서 더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게 모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간에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2, 3년 안에 오신 분들이 건축원금에 동참을 못했어.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돈 100만 원 가지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이번에 다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모두가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 수없이 고민하다가 기도 끝에 하나님 주신 그 두 가지. 지금 이 어려운 때 심음으로 굳게 해라. 또 하나는 이 일에 모두가 빠지지 않게 동참을 시켜라. 그래서 오픈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이제 다음 주 16일이면 딱 23일 끝납니다. 물론 작정하는 거지 무슨 뭐 현찰로 다 쌓아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1억 7,300만 원이 이미 여러분에 의해서 3년간 헌금 내진 것이 생각이 났어요. 장부를 뒤져보니까 쭉 나와요. 제가 오늘 이제 재정부에 계셨던 분들하고 의논해서 이 교회가 건축을 해서 건축 헌금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드릴 명단과 금액을 다 뽑으라고 했어요. 저도 사실은 누가 얼마인가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했나 안 했나 참 신경 써져요. 뽑는 이유는 우리 두 번 큰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땅을 사느냐고 5억짜리 땅을 사느냐고 한번 2012년도가 3년도에 땅 사기 위해서 헌금을 한번 했고요. 그 앞전에 이 교회를 들어오냐고 이걸 짓느냐고 한번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 되든 이제 우리 장로들 의논해서 부활절이 좀 이렇게 겹쳐지면 미리 땡겨서 제 마음 같아서는 3월 21일 했으면 딱 좋겠어요. 왜냐면 이 헌금을 선포한 게 제가 2월 21일 날 선포했어요. 한 달 만에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제 내일 장로들 의논할 문제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믿지 아니하는,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믿는 사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의심하고 의혹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못 먹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그런 찬송 불렀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 기쁘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요 내 영혼이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기쁨이 와. 그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부담스러워.
혼란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궁금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사탄이 중간에 개입하는. 제가 어떻게 오랜 동안 지금 교회를 시험 가운데 있는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이 말이야.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나와라. 못 버려.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버리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을 당한단 말이죠. 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목사님, 내가 여차저차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늘 아픕니다. 이거 문득 생각. 우리 부끄러운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발목 잡혀요. 과거의 부끄러운 일.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화 안 낼 때 가서 화를 내고 말이죠. 불필요한 얘기 해가지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왜 쟤들 그런 게 없겠어요? 이게 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담됩니다. 그거는 목사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거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만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화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용서해달라. 목사님 용서가 뭐예요? 제가 말 잘못해서 혼난 건데 괜찮아요. 그래도 마음이 이제 풀어지잖아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고민. 특히 부부가 더 하더라고요. 부부. 그때 조금만 내가 말을 편하게 했었으면, 부드럽게 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당할 텐데 그냥 말 한마디가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야 돼? 버린다는 건 뭐예요?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완화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복음이 전해지는 건 뭐냐? 고난이라는 거는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게 고난입니다. 고통스러운 난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사과를 한다든가, 누구 손을 잡아준다든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할 때 얼마나 부끄럽냐 말이야. 내가 이거 정말.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끄러움에 당하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분한테 상담을 했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면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라고. 뭘 그걸 가지고 그냥. 그게 뭐냐면 마귀가 혼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이 뭐 전화상으로 했지만 막 얼굴이 환해지는 느껴요. 그 무거움에서 느껴요.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좀 굉장히 귀한 말씀이 많은데 뭐 다는 못하고 이걸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로 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 돼. 이게 뭐냐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죽음의 고통을 지니고 다녀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당했던 죽음의 고통을 나는 날마다 겪는다. 날마다 겪는다. 암투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암 걸린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암 수술하고 항암을 하면서 온 마디마디가 아픈데 앞전에 암 수술을 하면서
투병 생활하는 그 권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거를 모르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때 권사님 겪은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해달라. 그 뭐냐면 동감을 하지 못했다. 나도 수술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때 박기숙 권사님 암 수술 막 할 때 회복될 단계. 근데 병원에 제일 먼저 전화한 게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권사님, 내가 아프고 보니까 권사님이 그 아파서 고통하는 거에서 내가 공감하지 못해, 동감하지 못해서 용서해달라. 그래서 저 기도로다가 막 내가 울었어요. 당신 놀고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 동감, 공감.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했는가 그랬더니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못할 게 없죠.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주 예수를 살리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부활의 첫 열매 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부활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속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마지막 날에 그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은요, 경기가 다 끝나고 시상 때 금메달 앞에 서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각의 부름받은 종목이 다 달라요. 나는 목사의 종목, 여러분은 집사의 종목, 권사의 종목, 장로의 종목.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서기 위함이다. 그 시상 때에 서는 것이 이 모든 선수들이 구슬땀 흘려가면서 고통을 이기는 데에 대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사느냐, 뭐 성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싸움을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드렸죠. 로마는 전쟁에 나갈 때 장군을 항상 대표 장군을 내세워요. 부하들과 함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그가 로마에 입성할 때 모든 그 사람들이 향수를 갖다 뿌려요. 그래서 온 로마가 진동을 해요. 그 향수는 벌써 생명의 냄새예요. 생명의 향기예요. 그러나 장군이 쉬고 돌아와 그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온 로마시가 슬퍼해요. 왜? 그 장수는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요, 성경은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쉽잖아요.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그거예요. 그 앞에 서게 하실 거다.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게 한다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부활을 인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세 가지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살고, 비움으로 채우고, 버림으로 얻는 것이다. 죽어야 사는 거야.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의 혼란이 왜 그러냐? 안 죽으려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 세상 논리야. 우리는 안 해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복음은요, 고난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면류관 없는 거예요. 고통 없이 면류관 없는 거예요. 고통 없이 생명. 엄마가 아기 낳는 고통 때문에 새 생명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기 나오는 순간에 엄마는 아기를 낳을 때의 아픈 고통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전도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의 생명이 사는 것으로 내 삶이 기쁨이 돼야지, 그걸 전도해놓고 내 자랑이 되고 그거 전도해놓고 내가 득이나 보려고 그러고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생명도 산모가 진통을 낳고 아기를 낳는 거지.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게, 제가 요새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했는데 버릴 수 있나? 지금 저렇게 제대로 안 한다고 내가 미워할 수 있나? 끌어안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또 가서 끌어안고 이렇게 세우고. 왜? 마지막 날에 세워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혀서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함이라. 난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참으로 바울의 이 넘어져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넘어져가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제 봄단장으로 교회에 청소하는 날입니다. 아침 8시부터 모여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같으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을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20일의 기적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순종자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 다음 주면은 23일에 16일날 맞춰집니다. 이제 앞으로 29자가 채워져서 결국은 300구자의 언급이 만들어지므로 우리가 곧 나를 정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마음을 같이하고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한 분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남은 구자를 채워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